자, 2월 다 보냈고요. 이제 3월 들어서 맞는 새날입니다. 3월 첫 일요일 그리고 3일절입니다. 또. 그런데 눈이 오네요. 보통 여기 4월 중순까지 눈이 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근데는 좀 심하네요. 이렇게 많이 왔던 적이 그렇게 만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 세배도하고 윷놀이도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윷놀이를 하기로 했는데 일기예보는 9시부터 눈이 집중적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 날이 그렇게 춥지는 않아서 얼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눈길 운전의 왕도는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가시는 것밖에.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짧게, 하긴 제 설교는 짧긴 하지만 짧게 하고 상황을 봐서 윷놀이를 하시든지 아니면 일찍 가시든지 아니면 아예 밤을 새시든지 눈 그칠 때까지 어떻게든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15년 3월 1일 3.1절 96년 전 오늘이 바로 3.1 운동이 불같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분들의 피 흘린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금년 8월 15일은 해방 70년이에요. 물론 분단 70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분단 위에 지금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1960년 4월 19일은 4.19 혁명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185명의 고귀한 목숨이 버려졌고 또 1,500여 명의 인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혁명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요. 165명이 총탄에 쓰러져 갔으며 그 후유증으로 400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3천여 명에 달하는 귀중한 삶이 부상당한 몸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분들의 그 처절한 투쟁 위에 서 있습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1987년 6월은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이 도화선이 되어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들의 함정 위에 서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모든 사건에는 그 시작이 되는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뿌리를 잊고 삽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삶을 보면요. 그 삶에서 3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로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확신 없는 불안 속에서의 삶에서 담대하게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라고 외치는, 복음을 외치는 삶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으로의 변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삶이 변화받게 되는 사건은 아주 편협한 민족주의로부터 우주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환상을 통한 것이었어요. 그 환상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로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그 지붕 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낮 시간이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지붕 위에서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늘이 열리는 듯하고 그 하늘로부터 무언가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그릇 같기도 하고 자세히 보니까 네 구탱이가 이렇게 있는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성서에 따르면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있자고 하니까 하늘에서부터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 소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의 대답은 안 돼요 안 돼요. 난 저걸 잡아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난 저걸 잡아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었던 것들은 속된 것들이었기 때문이죠. 속된 것, 더러운 것이라고 구분되어 있었던 것들입니다. 물론 그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서 율법서에 나오는 구분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돼지고기라든가 비늘 없는 물고기 또는 새 종류들을 적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그걸 먹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죠? 돼지고기, 오징어나 칼치, 꽁치. 우리는 없어서 못 먹지만 그들은 그것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 삼겹살은 못 먹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한 거예요.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돼지고기, 삼겹살, 꽁치, 칼치 이 맛있는 것들을 보고 안 돼요. 나는 이걸 먹을 수 없어요.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걸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요. 하고 외쳤던 겁니다. 그러자 다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소리는 무엇이었냐면 야 이놈아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먹어!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이 환상이 있기 전까지 베드로는요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즉 예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어야 한다고 믿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유대인이었고 자기도 유대인이었습니다. 폐쇄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방인들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게 하면 안 돼라고 했던 겁니다. 아니 예수를 전하는 것조차도 안 돼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아니 하나님의 음성은 그거 아니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아니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주의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삶은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 전 인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후 베드로는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땅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나무에 매달아 죽였어. 하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서 나타나게 했고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몇몇 택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들끼리만 알고 느끼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부활 삶을 통해서 모든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를 믿게 하고 그 이름으로 다시 사는 삶의 되돌림을 알게 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베드로의 세 번째 변화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첫 번째 베드로의 변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예수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나누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자, 이 그물을 버리고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자기와의 싸움이었다 하면 두 번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두려워, 겁나 이렇게 꽁꽁 묶여있는 나의 두려움으로부터 떨치고 일어나는 그런 싸움이었던 것에 반해서 이 세 번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주의를 극복해야만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믿어라 라고 외쳤다라고 하면 글쎄요, 요즘 한국에서도 계속 이런 일들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는, 그래서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사역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이미 한 형제요, 한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가족이라고 서로 인정되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신들의 동료, 즉 아군을 설득해야 하는 그런 변화가 이 세 번째 변화였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 연휴에 고향 다녀온 사람들 중에서 하는 이야기들인데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과 현 정국에 대해서, 박근혜의 실정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보수, 아니 사실 보수는 없죠. 수구 세력에 대한 그 실정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싸움밖에 남는 것이 없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정한답니다. 설 연휴 밥상머리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자. 지금 베드로의 입장이 그겁니다. 가족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 가족들 사이에서 내 동지라고 했던 사람, 내 편이라고, 내 민족이라고 했던 사람들 속에서 설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편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 변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베드로가 경험한 환상, 그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 보자기, 그 환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베드로는 그 뿌리를 잊지 않음으로 해서 예수의 이야기를 더 넓은, 더 광활한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으로 펼쳐가게 되었던 겁니다. 앞에서 저는 모든 사건에 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만 어떤 사람은 그 뿌리를 모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그 뿌리를 잊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뿌리를 또 모른 척 해버립니다. 아니, 더해서 그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아무리 잊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모른 척하고 또는 뽑아버리려 한다 하더라도 그 뿌리는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박근혜 정권이 박정희의 친일 매판 독재의 흑역사를 지우려 한다 하더라도 지우면 지울수록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시커멓게 더 지저분하게 번질 뿐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개개인에게도 역사가 있습니다. 어쩌면 부끄럽거나 어쩌면 기억하기 싫거나 어쩌면 아픔이었던 역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끄럽고 아픈 역사라 하더라도 결코 없어지거나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굳이 그것을 들춰내고 싶지 않은 과거의 나의 아픈 역사라고 하는 것 가지고 나와서 끄집어내서 인터넷에 올리고 내가 이렇게 했다 하고 떠들고 다니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잊어버리지는 맙시다. 잊어버리지는 맙시다. 그래, 그때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었어. 그래, 그때 내게 이런 아픔이 있었어. 그래, 그때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했었어라는 것. 그래, 그때 3.1 만세혁명이 있었어. 그때 4.19 학생혁명이 있었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전두환의 군사반란이, 6월 항쟁이, 그리고 노무현의 죽음이, 이명박의 썩어버린 4대 강원과 털어먹은 자원 외교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뿌리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의 역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역사의 비극은 그 역사를 잊어버릴 때 되풀이됩니다. 그것은 큰 틀에서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3.1절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며 잊지 않고 행하며 외쳤기에 예수의 이야기는 그 좁아 터진 민족주의라고 하는 유대의 폐쇄적 민족주의의 벽을 펄쩍 뛰어넘어 온 세상으로 펼쳐질 수 있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의 뿌리를 잊지 않고 전할 때에, 세상을 향해 외칠 때에 우리 아이들의 세상은 친일과 독재의 벽을 넘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펼쳐져 가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나?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우리의 역사는 무엇인가? 잊지 맙시다. 그리고 전해줍시다. 3.1절을 3.1절이라고 읽읍시다. 3.1절이라고 읽지 말고. 그것이 곧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한 뼘씩 펼쳐가는 길이며 여러분들의 결단과 행동 그리고 외침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더 넓혀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의 발 아래를 볼 수 있는 지혜와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내일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의장님